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가르친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강해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가 요한 칼빈인데 요한 칼빈이 모든 책의 주석은 다 썼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안 썼어요. 그저 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고요. 마틴 루터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라고 해요. 그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또 해석상 어려운 것을 본인들이 수긍하면서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 이런 정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테스탄트는 그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는 이 책은 인봉한 책이다 말이에요. 인봉한 책이기에 인봉한 것을 떼기 전까지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그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고 듣고 배우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3절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루지 않으면 이 말씀을 터치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주님이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고 시대를 보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아주 전투적인 무기가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1절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이 계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를 요한이 받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자는 요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모섬에 옆에 있던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기로 하도록 명령하셔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는 누구냐? 앞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받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한 겁니다. 11절에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1절 성경 가져온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고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당시로서는 몇 개 교회에 보내라고 주신 계시입니까? 소아시아에 세워진 7개 교회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걸 써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만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내기를 주님이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전파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지만 로마 교인들만 들으라고 필요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가 전 세계 교회가 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대상으로 우선 당장은 편지를 써보내라 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대로 받아 썼고, 보여주는 대로 썼고, 들려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꼭 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이사가 신이라고 믿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할 것을, 신사참배를 요구하듯이 가이사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곧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신이다. 그만 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주라고, 다른 신을 주라고 부르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기독교 박해 정권이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재산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가이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믿는 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골탈 묻혀서 화형시키고,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서워서 가이사가 주라고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글이 쓰였다고요. 그런 핍박이 거세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상급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붙들어줄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계시해 준 것을 오늘 본문에 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받아서 다 들은 것을 기록했대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죠? 결론을 위해서 서론도 본론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이라고 합니다. 제4복음은 아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복음이라고 해야 안 해요? 사도행전을 사도복음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음이 사복음으로 딱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다 서신이에요. 유다서까지. 서자가 뒤에 붙는 건 서신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예언의 책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일명 제5복음이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의 결론이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구원의 영생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이고 복음의 완성, 복음의 결론, 곧 구원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은 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의 시작이 된 내용을 복음서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이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복음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3일 만에 생명의 주임을 증언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가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다. 이런 내용까지가 복음이에요.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3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을 생명 걸고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이 복음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수준 높은 설교인데 잘 못 알아듣나? 구약 시대에 선지서나 율법서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된 내용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아직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만 우선 구원받아요. 절반의 구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쪽에 있는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럼 그 영혼도 낙원에 갔고 육체도 영원 갔습니까? 육체는 땅에 묻혔습니까? 육체는 땅에 묻혔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마치면, 오늘도 지금 우리 김정인 권사님의 큰아들이 세상을 어제 떴고, 강혜경 집사님의 큰오빠죠. 사람은 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가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안수 집사 했었대요. 구원은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롭게 되는 구원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묻혀있던 우리가, 티끌로 돌아갔던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거니. 그때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우리 영혼이 지금 뼈만 남아있고 앙상한 그런 우리 몸뚱이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 몸에 있던 그 성분만 있어도, DNA만 있어도 하나님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부활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도 잡수시기도 음식도 잡수시기도 하시고 손 먹고니 손 넣어보라고. 그런데 사람 있는데
수련이 없어지기도 하시고, 문 걸어 잠갔는데 불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즉각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은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럽니다.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 중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11 제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문은 걸어 잠겼는데 쑥 쳐들어가는데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와 함께 걸어가 주셨다가 저들이 음식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나서 저들이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보자 예수님은 없어졌대요. 사라지셨대요. 그게 이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요.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우리 신령한 몸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을 맞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이 육체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갑자기 변형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만 안 이루어질 일은 없지.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만 재림은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재림 오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람 3분의 1이 먼저 죽는 그런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나 무슨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인구 3분의 1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총칼로는 절대 전 인류의 3분의 1을 못 죽여. 그런데 각종 전염병과 황충으로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2만만이래.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때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2만이 만 개가 있대요. 2만만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알면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이제 성경의 깊은 심오한 부분까지는 내가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괜히 너무 위험한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 주석학자들이나 주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선에서 또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수긍하는 선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셔서 꼭 배우십시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인데 겨울옷 입혀달라고 애들 땡까는 애들이 있죠. 장롱을 뒤지다 보면 애들이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막 겨울옷이 보이면 그거 입혀달라고 땡깡. 왜 그럴까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한겨울인데 추운 게 입어야 되는데 한여름 옷 보면 막 그거 입는다고.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너희가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되라고. 성경에 보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삼가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깨어있을 것을.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종말신앙. 늘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인 개인의 종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김정인 권사님의 아들도 어제 개인의 종말을 맞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종말을 맞은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개인의 종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 예수의 재림이 임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끝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여하튼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거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런데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고 천년 만년을 계획해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해 많은 돈을 벌어. 내가 어떻게 살리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여러에 쓰고 먹고 즐길 만한 재물을 쌓아두었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너 준비한 게 다 누구 것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설계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설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예배당을 짓고 거기 가서 내 남은 총회가 인정하는 2년 반 동안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해. 어떤 변수가 생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생명, 야 이제 더 그만하면 됐어, 더 와라 하고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뜻대로 하소서. 저는 오직 주님 신뢰하고 주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4장 그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임하기 전에 이렇게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완성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음의 시작으로 왔다. 이 복음을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이 지구에 있어요. 지구상에. 그들 모두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그 주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그의 죽으심과 승천까지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데오빌로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복음의 시작이 증거된 복음서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이 제5복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각종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 그만큼 이단이 많이 생성되는, 자기 나름대로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내용이 많은데 다 자기에게 대한 얘기를 해. 감람나무는 자기고, 종려나무도 자기고, 성령님도 자기고, 백마탄자도 자기고. 웃기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라는, 주제가 이긴 자래, 이긴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자 얘기라는 거야. 근데 이긴 자는 이만이래. 오직 유일하게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가 이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긴 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대.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데, 기성교에서 전하는 내용이 들어봤자 다 영원히 죽는데, 자기가 인봉한 걸 떼고 하나님이 그 인봉한 걸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을 이만인 이긴 자에게 자기가 나에게 주었으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보장받는데, 그건 자기도 안 죽는데, 이긴 자라. 그래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만이 죽으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그래도 그 신천지는 안 없어질 겁니다. 안 믿는, 또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박태선 종교가 안 없어지고 문선명 종교가 안 없어지는 걸 보면 참 이단 종교가 쉽지 않아. 거기 재산이 있고, 거기 뭐 누리고 있는 뭐 권력이 있고 하니까 소규모 집단이라도 그걸 계속 지속하지. 그게 아이고 우리가 쏘았구나 하고 다 해체되고 그러지 않아요. 참 영적 세계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만희가 이긴 자냐고. 야, 이만희 양반아, 정신없는 사람아. 이긴 자가 얼마 전에 코너당 앞에 사과하다 기자들 앞에 사과하고 법죽처라고 그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만 인봉을 뗐대. 모든 이단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거의 만드는데 거기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 근데 그걸 자기라고 해석해. 이런 해석을,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앞뒤 좌우를 봐서, 구약과 신약 걸 그다음에 그 전체를 봐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것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 아멘. 그냥 자기에다 구워 맞추는 거야. 어떻게든지 해서. 막 우겨를 넣어가지고라도 잘 안 맞으면 막 어떤 통 속에 뭘 집어넣기 위해서 우려 넣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고 성경 따고, 이건 이건 나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러면 또 어리석은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구의 계시요?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본래 이름이, 요한계시록의 본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어느 순간 70여 역을 해서 성경을 다 다시 이제 재점검하면서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저자로 붙이자 해서 노마, 그다음에 저자로 붙였어요. 지명이나 저자로.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 유다가 썼으면 유다서 이렇게 붙였다고요. 요한이 썼으니까, 이건 받아 쓴 것은 요한이 받아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1절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그 계시를 받아 쓴 자가 요한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세상은 끝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천사를 보내서 알게 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이 요한계시록에 증언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옷깃을 잘 여미고 바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들려주신, 그리고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가 계시한 말을 네가 잘 알아듣고 준비하고 깨어있구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